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사람이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 중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오고 계시지요? 어떤 미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지금 역주행 중이랍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얘야, 역주행하는 차가 지금 한두 대가 아니다. 저는 가끔 시대를 거슬러 사는 사람, 역주행하는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달려간다고 해서 그 방향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에 신경을 쓰겠지요. 그렇지만 여론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때로는 유행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은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신장로이고 그 끝에는 크고 높은 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렬을 이루며 그 넓은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넓은 성문 안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숲속으로 난 길이 있는데 길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한참 가다 보면 옆은 낭떠러지고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협소한 길도 나옵니다. 그 길로 지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도 문이 있는데 그 문도 작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선물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좁은 길을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려는 습성 때문입니다. 피어 프레셔라고 하지요. 또래의 압박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도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3, 4학년만 되면 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피어 프레셔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 비슷한 차를 타고 비슷한 브랜드 옷을 입고 비슷한 아파트에 살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어서 선행학습시키고 논술을 준비시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것은 학교 제도도 아니고 교육 관료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간혹 넓은 길을 의식하고 이것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소중히 여기다가도 별것 아닌 사람이 명성 얻는 것을 볼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보물을 하늘에 잘 쌓다가도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을 보면 아깝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뇌물도 접대도 안 받다가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만 중불나게 예수 믿냐? 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숫자를 중시하다 보니 교회도 그 목표를 숫자로 표시하곤 하는데 이런 현상은 현대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어느 교회에도 숫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12제자만을 불러 세웠습니다. 돈이나 숫자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좁은 길을 택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루어 놓은 일들을 포기하기 싫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죄악의 낙은 달콤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옵소서.